바랍니다. 네, 우리 포에마 특송 감사드립니다. 부활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우리의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송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송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송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송은이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가정에서도 부모님께서 많이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디시스의 커리큘럼을 따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변화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한 주간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마쳤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토록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내주신 것이라고, 그 결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때문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 같은가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얼마나 원하시는가라고 할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얼마나 간절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지옥 가지 않기를, 멸망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가 라고 할 때에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말씀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는, 원수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지기를, 불화 가운데 있지 않고 끊어진 가운데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모든 장벽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신 것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몸을 찢으시고 손에 못을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말씀하니,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도 발발 떨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지만 그 사람이 살을 수가 있어요.
아무나 들어갔던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 죄를 다 해결하셨을 때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듯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서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다. 어느 누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청와대에 계신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전향소가 확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아들, 딸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고 들어갈 수 있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주여, 아버지!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면전 앞에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화평을 이루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를 믿는 모두는 의인이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값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은 여러분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뭐죠? 돈 주고 받는 거 아니죠? 꽃 선물 받으셨죠 오늘? 돈 낸 사람 손 들으세요. 주는 사람만 돈 냈지. 예수님이 다 값을 지불하셨다 이거예요. 다 이뤘다 그러셨잖아요. 테텔레스타이 값이 끝났다. 더 치를 게 없어요. 작품이 모나리자가 완성이 돼버렸어요. 누가 더 점을 찍으면 이상한 거 되는 거예요. 값이 하나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값을 치르시고 끝났다는 거예요. 영생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에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중요성은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지면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죽음에 대해서 할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뤘다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5분의 2를 다루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5분의 3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다뤄지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3분의 1이나 다루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더합니다. 2분의 1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다 할애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는,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을 이루는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다 십자가 매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십자가가 종탐에 있지 않습니까? 네, 십자가 기독교의 중심성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표적의 책과 순환의 책으로 나뉘어진다.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7가지 세메이온 표적을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요한은 그 목적으로 7가지를 뽑아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심이 틀림없으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신서에도 마찬가지. 바울 같은 경우는 바울 서신에 바울은 지칠 줄 모르고 꾸준히 독자들에게 십자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 죽으신 구주께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나의 인생의 의미이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분이 자랑할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세요. 너무 천재 중에 천재세요. 공부로만 하면 1등만 했던 분이세요. 율법의 열심으로는 따라올 자가 없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빛으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구나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목숨을 다하여
그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1세기 때에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로마인들은 반란을 했던 유대인들을 3,6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리우스 왕 때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 일인데 바벨로니아인들을 3,000명 이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명도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3,000명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어느 교단의 교주도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본인이 살아날 거라고 구라를 치고 있는데 못 살아납니다. 죽고 끝나. 지금 구라치는 사람 많거든. 그냥 죽고 못 살아나. 예수님만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우 회의적인 시대에 살고 있어요. 믿지를 않는 거죠. 믿을 필요도 없다 그러는 거죠. 다른 데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 진리의 총합이며 실체가 되고, 고린도서 15장에서 말씀하시듯이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사망 권세에 붙잡혀 계시는 거예요. 사망이 그분을 썩게 만드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체는 썩지 않았습니다. 사망이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붙들고 있는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부숴버리고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다 왕노릇했거든요. 근데 그 사망 권세를 이긴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나사로는 살아났다가 죽었어요. 부활의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안 죽으셨어요. 40일 동안 10차례 이상을 그분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다가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다시 재림하실 거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완전히 이기신, 부활의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대표자로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활은 예수 믿는 우리들의 부활에 대한 보증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도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부활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만이 육체의 부활을 믿는 종교인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부르고 부활을 기초로 교회가 세워졌으며, 부활이 만약에 거짓말이었다면 교회는 어느 순간에 무너졌을 겁니다. 우리가 새벽 작정 기도할 때 제가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 시대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AD 64년경이 네로 황제 때예요. 네로 황제 좀 이렇게 된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이 기독교인들에게 화제를 뒤집어 씌우고 굉장히 핍박을 했던 거 아시죠?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태워 죽고 그러면 교회가 없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만 핍박했던 게 아니에요. 10명의 황제가 등극을 하면서 300년 가까이 교회를 311년까지 핍박을 했었어요. 그러면 교회가 없어지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복음이 이미 노예들로 시작해서 밑바닥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정치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부활의 종교이고 세상을 이기게 됐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세상을 이길 것이고, 이 복음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정말 주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정말 주님께 쓰임받고 싶은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 좁은 길로 걸어가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이 그분을 들어 쓰실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그분을 들어 쓰실 게 틀림없어요. 그런 가정을 주님이 들어 쓰실 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넓은 길을 가고 싶습니까? 넓은 문으로 여러 사람이 찾는 그 길로 가고 싶습니까? 그야말로 돈이 왕인 그런 길로 가고 싶습니까? 너무 가치가 없어요. 너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거 하라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거 하라고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좁은 길로 가셔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넓은 길은 찾는 자가 너무 많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변화시켰는가? 세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를 변화시켰어요. 둘째는 제자들을 변화시켰어요. 셋째는 도마, 의심 많은 도마를 변화시켰어요. 왜 변화시켰을까요? 그분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살다가 잘 살다가 죽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순교자들이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 길 가고 싶으세요? 순교 그러면 싫죠? 마찬가지죠. 그러나 정말 복음에 붙들리게 되면 순교자도 되는 거예요. 아니, 거짓말을 가지고 순교하겠습니까? 진실과 진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진리이고 내가 주님을 만나게 분명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다, 이것을 알게 될 때에 순교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순교도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성경을 펼치시겠어요?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소리를 내서 읽을 거예요. 자, 어린이 학생들도 자기 성경 읽는 사람은 읽을 거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오늘 지금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은, 특별히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주일날인 거예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첫 번째 주일날 있었던 일이에요. 첫 주일날 새벽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 아직 어두울 때였거든요. 어두운 시간에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되는데 이상한 거예요.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뭔가 이 심각함을 느낀 막달라 마리아가 이 사실을 얻는 달려가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알려줬는데, 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사도 요한을 말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돌이 옮겨져 있다. 예수님 십자가 어떻게 된 것 같다. 그랬더니 베드로 요한이 얼른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얼른 다름질을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좀 더 먼저 달려갔어요. 사도 요한은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구부려서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봤어요. 베드로는 좀 늦게 도착했는데 날이 아마 더 환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누우셨던 그 돌 위에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놓여 있는 것을 봤는데 심상치 않은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굉장히 가지런하게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면은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신비한 현상이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에 있다는 걸 이분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보고 요한이 예수님은 지금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부활한 게 아닐까, 그런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이 8절의 말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아직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고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여하튼 무덤 밖에서 막 우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시체가 아직까지 부활을 모르고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을까 그러면서 울고 있을 때에 사실은 구부려서 마리아도 무덤을 들여봤더니 천사들이 있는 걸 봤어요. 천사들은, 저 좀 보세요. 천사들은 날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사 날개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으죠?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천사를 못 봐가지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뭐 날개 달리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하튼 보통 사람 같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천사에게 굉장히 끌렸을 텐데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앉아있는 지금 위치는 중요합니다. 머리 쪽에 한 명, 발 쪽에 한 명이 있고 여기를 보라고 말씀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지금 시신이 누였던 그 장소와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은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분이 동산지기인 줄, 예수님이 그 곁에 온 거예요. 마리아 곁에 왔을 때 마리아가 너무 슬프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인 줄 처음에 못 알아보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시체를 어디 뒀으면 알려달라, 내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막 여자분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이러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차리고 라보니, 선생님이요,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인 걸 그때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여자분들의 증언은 법정의 효력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에, 짜진 대본이 아니기 때문에 여자분을 최초의 증언으로 세운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이기도 해요. 원래 이것을 조작을 했다면은 여자분을 내세울 일이 없어요. 근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로 예수님을 보았고 그 다음에 최초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면 너무 붙들고 늘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때 마리아가 슬픔에 찼던 이 여인이 기쁨이 가득하여 예수님은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사실을 얼른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은 게 아니라, 시체가 도둑질난 게 아니라 예수님 살아계세요, 이렇게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절망과 슬픔이 사라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되는데, 로마서 4장 20절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해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존 스토트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을 썼어요. 저도 옛날에 몇 번 읽어봤지만 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존 스토트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부활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가 그걸 살펴보게 됐을 때에
지금 존 스타트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지금 예수님이 천사들이 앉았던 그 자리, 예수님의 세마포,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그 다음에 머리 수건에 대해서 존 스타트가 잘 설명을 해줬어요.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이렇게 조금은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는 그 시간에 내가 그 무덤 안에 있었다면 뭘 보게 되었을까? 시체는 예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다가 하품을 한 다음에 기지개를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았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소생하고 틀리는데 우리는 그가 기적적으로 죽음을 통과하여 전혀 새로운 존재 세계로 들어갔다고 믿는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전혀 새로운 존재인 거예요. 왜냐하면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은 그냥 쑥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한 걸 보면 예수님은 소생한 게 아니에요. 이전의 몸도 아니에요. 물론 못자국도 있고 창자국도 있지만 이전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존 스타트가 계속 얘기합니다. 시체는 증발하여 새롭고 기이한 것으로 변했을 것이다. 그리고 훗날 닫힌 문을 통과했듯이 수위를 통과하여 쏙 빠져나가고 수위는 거의 건드리지 않은 채 그대로 남겨두었을 것이다. 거의 그랬을 것이라는 것이지 완전히 그랬다는 건 아니다. 거의 그랬을 게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너무 수위가 가지런히 놓여있고 뭐가 쏙 빠져나가듯이 이렇게 부풀어 있는 거예요. 이 시신을 저기 할 때에 100근이나 되는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잖아요. 100리트라는 30kg가 되는 정도로 고귀한 사람에게 이 향유를 넣게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가져온 거죠.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를 치렀는데 근데 100근이나 되는 향료가 스며들어 있는 수위, 이 시신을 싸면서 향료를 중간중간에 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향료에 찌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위는 지탱해 주던 시체가 빠져나가자 내려앉거나 쭈그려져서 납작하게 됐을 것이다. 세마포가 그렇게 되죠. 머리를 쌌던 천과 머리를 감쌌던 천 사이에는 간격이 있는데, 즉 얼굴과 목이 있었던 자리만큼의 간격이 있었을 것이다. 머리를 감았던 천은 붕대 감듯 종횡으로 엇갈려 복잡하게 감았기 때문에 우묵한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머리가 없는 터번처럼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 표현은 뭐냐면은 속이 빈 머리수건이 여전히 그대로 둥근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 묘사이고, 이 수위를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부활의 진실성이 증명되었을 것이며 그 성격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수위는 인간의 손에 의해 건드려지거나 접혀지거나 어떻게 되지 않았다. 그저 나방이 나와버린 빈 껍데기 같았다. 껍질 같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나셨을 때에는 무슨 누가 시체를 도둑가갔다든지 아니면 예수님 벌떡 일어났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쏙 빠져나오듯이 머리 형태가 있고 몸의 형태가 향료 때문에 쭈그러지기는 했지만 그렇게 됐을 때 너무 가지런한 거예요. 도둑질에 가기라고는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지켰던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거짓말을 퍼뜨렸던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은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살아낸 게 틀림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두려움을 사명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모인 곳에 부활의 주님이 두 번 나타나시거든요. 두 번 다 가운데 서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에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고 제자들만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은 유대인을 두려웠기 때문에 문을 닫았고 어떤 분은 걸어 잠갔다 그러는데 여하튼 문을 닫은 상태로 두려워서 달달달달 떨고 있는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두려웠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을 보았다고 했지만 사실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그 부활한 주님인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고 매우 기뻐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살아계신 게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 막달라 마리아처럼 나는 봤다는 겁니다. 이 본 것처럼 확실한 게 없거든요. 아 진짜 난 봤는데 도대체 뭐야? 정말 봤다니까? 이런 부활을 본 사람이 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어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다른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숨을 내쉬면서 마치 생명을 불어넣듯이 창조적인 그 생명을 불어넣듯이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이 사도행전 1장 2장에 오순절의 성령인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으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순교도 마찬가지예요. 순교도 우리 힘으로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때 주님께서 순교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고 성령을 받게 됐을 때에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죠? 달달달달 떨고 있는 상태, 두려움과 의심과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들이 나중에는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돼요.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 내일 죽을 건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 내일 죽을 사람이 어떻게 자? 걱정돼서 어떻게 자? 옆구리를 천사가 쳐서 깨울 정도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목격자가 됐을 때에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제자들의 변화, 제자들이 10명이 순교자가 되거든요.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자가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거짓말을 놓고 누가 순교하겠어? 돈 100만 원도 내놓고 싶지 않아. 그러나 진짜 주님이 부활했다는 걸 봤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의 의미가 뭐고 십자가의 의미가 뭐라는 걸 깨달았을 때에 이분들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위협을 해도 안 되고 죽인다 그래도 안 되고 실제 죽여도 안 돼. 야고보 칼로 죽였잖아요. 안 돼.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받은 분들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변화시킨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줬는데 도마에 대한 말씀 잠깐 들고 마치게 될 텐데 우리 27절과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네, 도마가 지난번에는 자리에 없었어요. 아, 나는 예수님의 손가락, 그 손에 못자국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도 넣어봐야 믿겠지. 도대체 안 믿는다고 그렇게 막 뻗ting겼는데 8일 정도 지났을 때 예수님이 오시더니 도마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봐라.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을 때 도마가 그 예수님 앞에 딱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어. 이제는 믿는 자로 살아라. 도마도 나중에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로 살게 되는 거죠.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 변화시키는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이분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을 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는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부활의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기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읽어야 알지요. 말씀을 통해 이 성경을 읽는 자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될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 구원은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살아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복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 이런 것을 부끄럽게 할 시대가 오게 돼 있고 지금도 그런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절대로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 다른 종류의 구원이 있다고 뚱땅아지 소리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모두 깨뜨려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따라갈 길 되시는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두 가지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모두가 믿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거라 그랬잖아요. 사랑과 우리를 섬겨주신 헌신을 깨닫고 남은 생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으신 거는 그냥 세상 산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다가 천당 가라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닐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세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천당 가고 싶으세요? 그거 아닙니다.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살다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그렇게 좀 살다 가겠다. 그분이 무슨 직장을 갖고 계시든지 무슨 사업을 하시든지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D6를 통해서 부모된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진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흉내만 내면 안 되고요. 애들이 다 합니다. 저 마음에도 우리 부모가
진짜 주님 믿는지 알아요. 애들이. 너는 잘해라. 아니 부모가 안 했는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제자가 돼야 되고요. 가정에서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순종적인 자세로 내 자녀를 주님의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달라고 두 가지 먼저 합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사랑과 헌신을 저희들이 깨닫고 남은 생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천당 가는 게 목표입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사명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나를 위해 생명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 살다가 그렇게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디시스를 통해 부모된 저희가 먼저 주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식들이 다 압니다. 우리 부모님이 정말 주님을 진실로 믿는지 아닌지를 아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순교적인 자세를 갖게 해주시고 내 자녀를 부모의 첫 제자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하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가정에 진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합니다. D6를 통해서 교회와 가정이 반드시 동역을 해야 됩니다. 세대와 세대가 단절되지 않고 신앙이 전수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대물려면은 명문 가문들을 여러분 꼭 꿈꾸세요. 그리고 정말 비극적인 것은 내대로 신앙이 끝나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비극적입니다. 나의대로 신앙이 끝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신앙이 전수되도록 정말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아니 내대로 신앙이 끝난다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반드시 신앙을 전수해야 되고 손주들에게도 전수돼야 돼요. 네 번째로는 컨퍼런스가 있게 됩니다. 목회자 리더십 세미나도 있게 되는데 이번에 목회자 리더십 세미나는 현장을 보는 세미나인데 6월 20일에서 25일이고 All in D6라 그래가지고 마음과 뜻과 힘과 다해서 올인하라는 거예요. 전심을 다할 때 전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All in D6 올해 주제인데 미국 컨퍼런스는 월요일부터 이미 시작이 되는데요. 두 가지 놓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D6를 통하여 가정과 교회가 반드시 동역해야지만 세대와 세대가 연결이 되며 신앙이 대물림되는 명문 가문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대로 신앙이 끝나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나의대로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에게 전수가 되어지고 명문 가문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왕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업들 아닙니까? 그냥 왕의 자녀들을 대충 키워서 되겠습니까? 왕가의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컨퍼런스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분들 보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올인 D6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크신을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